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나 얻었네.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준 길 그대로 따라가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사랑의 선생님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학생 선생님들께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며 예수님을 잊지 않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내 삶의 주인이라라는 찬양을 부르고 또 이제 매 설교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자면 뭐 했는지 기억나요? 찬양을 첫 주에 배웠어.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오늘 요 2번 동안 이제 뭘 했을까요? 처음 요 2번째 주에는 이제 역주행 이라고 하면 이제 좀 기억이 조금 나야 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있는 거니까 이제 역주행이란 설교 제목으로 이제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실이 뭐냐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믿을 신, 열매 실 해가지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는 거. 이게 신실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면 역주행할 수도 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제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좀?
이제 요 중에서 뭐 베드로 하면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3번 하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롤린 아니면 뭐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 하면 이제 딱 신실한 사랑 그때 그랬지 이런 게 이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이 아닌가? 네,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을 한 다음에 이제 따스한 숨결이 창조의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창조의 사랑이 뭐였냐면 빛. 창조의 사랑은 빛이다. 그리고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해주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사랑은 생기 하면서 이제 차가운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기가 뭐라고 했죠?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거, 초롱초롱해지는 거, 이게 이제 생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걸 첫 번째랑 두 번째 합친 게 따스한 숨결이다.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이 내 안에 이제 스며드는 거,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스며들도록 하는 삶, 이거를 제가 이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죠. 이거 사실 어디 가서 말하면 다 못 알아들을 거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서 너 하며들면 알아? 이거 있는 말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만든 말이에요. 알겠죠? 하며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라서 그런 많은 가사들 중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라는 가사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주인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주인. 이제 지금은 주종의 개념이 없어서 이제 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사극이나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혹은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내지는 책임자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봤어요. 주인이 누구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의 경우 내 목숨값을 주고 이제 사서 그 종의 목숨값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랑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이제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주의 사람인을 쓰지만 꼭 사람만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돈이나 건물이 특정 사물이 주인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물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돈에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야. 그 건물에 이제 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이걸 주인 대하듯이 주인 모시듯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은 사람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회장님이 됐든 아니면 돈이나 건물이 됐든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즉 내 삶이랑 생명, 목숨 이런 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그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그래서 주인은 다시 말하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이제 사극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알겠죠? 막 낙인 같은 것도 찍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은 왜 내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생각해봤어? 우리 한 달 동안 이거 찬양 부르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렇게 지금 내내 불렀어요. 한 10번은 넘게 계속 이 가사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될까?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일까? 그렇다면 왜? 아까 제가 이제 정의한 주인을 정의한 거에 따르면 예수가 정말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우리는 당연하게 고백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요 한 달, 이 찬양을 한 달 내내 불렀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한 사람씩 이렇게 묻는다면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막 뭐 이렇게 뭐 저평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생각하고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지만 정답이 아닐까봐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까봐 이제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깊어진 하루 끝에 굳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할까? 지금 종이에 이제 잠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종이 없는 친구들 있는데 손 좀 갖다 주세요.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펜이랑 종이랑 갖다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 찬양팀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 예수가 왜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될까? 이거는 뭐 정답을 적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지 내가 적으면 그게 답이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으면 돼요. OX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두 명도 없어. 펜도 없죠. 펜 있어? 수환이 펜 없지. 여기 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한번 조금이라도 적어봐요. 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일까? 왜 나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적어도 뭐 되긴 하는데 그 모르는 중에서도 왠지 이걸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쓰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써서 종이가 모자른 친구들은 손대면 또 갖다 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쓸 게 많아서 조금은 종이는 모자라 이런 손대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적었다 싶으면 고개를 들어주세요. 나한테 사인을 보내줘. 고민해서 쓰지 말고 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나 오늘 이 정도 쓸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 정도 써도 돼요.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적네요. 되게 뭔가 논술 시험장에 온 것처럼. 그럼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 대신 여러분이 적어놓은 거에 대한 그 답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유도 있고 이 이유도 있어. 그러면 이유가 좀 더 많아지니까 뭔가 내 답은 틀렸네 이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틀렸어 해서 쫙쫙 긋고 전도사님이 말한 게 답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한 것도 답이고 이제 내가 말한 건 이제 두 번째 이유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유가 많아지면 그게 더 분명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유들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한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에 13장 그러니까 지난주는 창세기였고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에 요한복음 13장이 본문이었고 오늘은 14장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세족씩 발을 씻겨주시고 너네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막 베드로가 막 나 그럼 머리도 씻겨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거고 거기에 미리 거처를 예비해 둘 테니까 너네도 잘 따라와라. 내가 예비하면 너네가 다시 이제 와서 이제 거기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마가 물어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네 따라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도 안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자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뭐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진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냥 나 자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아까 주인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서 그래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어디를 지나야만 살아요.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어. 근데 어느 가는 길이 있어. 요 길을 통과해야만 저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죽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에 근데 길목에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야만 거길 통과해서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지키고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나만 못 가게 해. 나는 안 된대.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를 못 지나가면 내가 죽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만 여길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거는 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나야만 살 수 있고 이 길 끝에 저기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가려면 돈 내야 돼요. 통행권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돈을 줘서라도 여길 지나가야 왜냐면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럼 여기 지나가려면 퀴즈를 맞춰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은 못 지나가게 하는데 라고 하면 이제 여러 번 해서 이 사람이랑 안면도 트고 뭐 아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길 지나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내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나는 죽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길에, 이 생명으로 가는 요 길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만 믿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 라고 하신 거죠. 거기서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야? 아니, 너 누구야가 아니라 누구야? 누구야? 너 여기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걸 넌 믿니?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너는 믿니? 이 길 끝에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너 믿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대답하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아까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요구해요. 한 100억만 가져오시면 지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해. 그럼 어떻게? 100억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길에서 학벌이나 외모나 뭐 스펙 같은 거를 원해요. 아니면 봉사시간 3,000시간을 채우고 와야 지나갈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기준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죄송한데 여기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와요 이래. 여기 동양인은 못 들어가는데요 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에? 하나님으로께로 가는 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냥 말만 이렇게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안 많아도 되지, 뭐 굳이 나를 차별하지도 않지, 그러면은 그냥 네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왜 쉽게 느껴질까요? 왜 쉽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미 누가 값을 지불했거든요. 원래는 여기 우리가 못 지나가는 길이 맞는데, 우리 사실 자격 미달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막 몇백억을 갖다 바쳐도 못 지나가는 길인데, 그리고 여기 못 지나가면 이제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죽음 각이었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내 목숨 대신 지불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예수 이름만 대고 지나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엄청난 희생으로 이 길을 아예 사버린 거죠. 여기 길 산 사람 이름만 대면 여기 이 길 지나갈 수 있게 있어 라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 내가 내 목숨으로 이미 죗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이름 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미 해버린 거야. 목숨값으로. 그러니까 내 목숨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이미 내어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값을 이미 지불한 사람, 내 목숨줄을 이미 쥐고 있는 사람, 그걸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목숨줄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목숨값을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 정도는 이미 그분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목숨값으로 처음에 이제 다 적었어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좀 자극적인 것 같은 거야. 목숨의 값을 매긴다는 요거 단어 자체가 얼핏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냥 어그로를 끌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흥미 있을 만한 제목은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건 그럼 둘 다 실패인데 막 이렇게 하다가 담보라는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담보는 뭐냐면 이게 그걸 보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래요. 여러분한테 좀 큰 돈인데 그래도 빌려줄 수 있는 돈 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10만 원? 큰 돈 맞죠? 고등학생한테 10만 원 맞죠? 그래 10만 원을 할게요. 친구가 나한테 한 10만 원을 빌려달래요. 금방 갚을 거래. 그러면은 내가 이걸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말해요. 불안하니까. 그럼 그 친구가 자기가 진짜 아끼는 뭐 한정판 신발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10만 원보다 조금 더 비싼 거긴 한데 이제 너한테 맡겨놓고 나는 10만 원을 빌리는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 신발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라고 불러요. 신발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좋은 신발이라는 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제 돈을 갚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증명하는 물건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요거 조금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나만 한 경험일까 좀 있는데 사실 너네도 있는 경험인가 한번 들어봐. 친구랑 놀고 있어. 나는 이 친구랑 너무 놀고 싶어. 근데 얘 아까부터 집에 가고 싶대. 근데 사실 얘 집에 가도 할 거 없는 거 내가 뻔히 알아. 근데 계속 같이 놀고 싶어. 그래서 얘가 나 갈래 하고 이제 붙잡아 두고 있었어. 근데 같이 놀자 해서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나 집에 갈래. 가지 마. 조금만 같이 놀자가. 갈래 하다가 조금만 그래 알겠어. 그 대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 약간 불안하잖아. 얘 집에 가려고 지금 화장실 간다고 뻥치는 걸까 봐. 그래서 이제 얘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집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요? 야 그럼 핸드폰이라도 두고 가.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 알지? 야 핸드폰 두고 가.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하잖아. 안 해봤어 너네? 나만 그래? 나만? 아니면 지갑 두고 가 이런 거 안 해? 지갑 두고 가 이런 거 안 해? 진짜 갈까 봐 이거 두고 가 이런 거 안 해? 일단 그때 요 핸드폰 아니면 요 지갑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거. 그리고 이 핸드폰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나 다시 화장실 갔다가 꼭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물건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린 담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증이 뭐냐면 이제 책임지고 이게 틀림없다라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이제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게 틀림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담보도 없이 화장실을 가겠다? 그럼 어떡해? 못 가게 하지. 야 너 수상해. 왜 핸드폰 안 놓고 가? 너 진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못 가게 해요. 그럼 이거 뭐야 나만 그래? 일단 알겠어요. 나만 그러는가 보네. 어쨌든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생명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목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믿는다고 하고 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 이제 넘어갔어. 그래서 이게 쭉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2차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 길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건데? 하면서 너 죄값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이렇게 막 물어. 죄값을 요구해. 너 이거 죄값 치러야 되잖아. 너 죄 없이 산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하고 왔어? 라고 이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써놨네요. 누구세요? 저기 저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죄와 함께 살 수 없으세요. 여기 더 이상 못 가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럼 뭐라고 해?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름을 이제 담보로 걸어두고 나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보가 없으면 어떡해요? 못 가는 거야. 보증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신발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증명이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담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 빌리기도 하고 돈을 못 빌려서 집을 얻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목숨줄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내 목숨을 구해준 거죠. 내 목숨을 쥐고 계신 내 삶의 주인, 십자가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도 주신 참 사랑의 주인. 우린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내 삶의 주인이라 한 번 더 이제 다음 달에는 다른 찬양으로 넘어갈 거라 마지막으로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항상 이 한 달 첫 주에 찬양 배우고 그 찬양으로 한 달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배우는 그 찬양 가사를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5년, 10년 뒤가 됐든 내가 정말 그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내가 이 고백을 했던 기억이 필요한 그 순간에 불현듯 떠오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은 이 찬양을 좀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생각날 때 신실한 사랑도 떠오르고 창조의 사랑도 떠오르고, 아 맞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아 맞다,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지 라는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이번 달에는 우리끼리는 마지막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생동감 있게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둘, 셋.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목소리로만 다시 해볼게요.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여기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서 이제 환호성을 외쳤어요. 그게 이제 종려주일,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이름을 우리의 담보로 내어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살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가 택한 고난은 희망을 위한 고난이었고,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까닭은 빛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 빛난다고 해요. 우리 다음 주 부활절인데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내일부터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깊어진 하루 끝에서 내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십자가, 예수가 기꺼이 머무셨던 어둠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한 주 되길, 이 시간 다 같이 반주해 주시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사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도사님 말대로 그 어둠, 죽음,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위해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목숨값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숨 대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보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우리에게 말씀 나눠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감사와 사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자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